기록하게 하신 그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영적 교훈을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이 돕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굳이 그 사람의 어떤 종교나 또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이걸 알지 못함에도 그의 삶에 흐르는 그 기묘한 평안과 알 수 없는 형통함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남들과 똑같이 직장에 가고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똑같이 건강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배경음악이, 아우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았던 순간 중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위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왕이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너를 보니 내 삶에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로 세상이 먼저 알아보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22절을 같이 보죠.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이 먼저 알아보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고 젖을 뗀 후였습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보내는 이런 아픔과 갈등을 겪은 직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고 지쳐있을 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랄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과 그 국방부 장관 격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일개 부족장에 불과한 나그네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온 것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이었죠. 매우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강해서입니까? 돈이 많은 부유함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 삶에 개입해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자녀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점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상하게도 그 허점 많고 유약한 사람을 건드렸더니 자기 집안의 모든 태가 끊길 위기를 맞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더니 어떻게 됐죠? 비로소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진짜 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23절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자고 스스로 청합니다. 자, 이 3절 보면요, 나와 내 자손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보석 감정사들이요,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때 아주 어두운 방에 보석을 두고 특수한 빛을 그 다이아몬드에 비춘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빛을 받으면 스스로 그 빛을 머금었다가 어둠 속에 이제 노출되면 영롱한 빛을 한동안 비춘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가짜 유리 조각은 빛이 사라지면 이내 캄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은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놓인 다이아몬드 같은 삶이었습니다. 위기가 오고 세상에 어둠이 닥칠 때 아브라함 개인은 나약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사방으로 뿜어져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 빛을 봅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대처하는 태도, 위기 속에서 붙드는 그 평안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늘 듣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매일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만 체면에 세워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항상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막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은혜의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그것은 바로 공의와 화평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네. 한 절 더 봅시다.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용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은혜의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바로 공의와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 때 아브라함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맹살이라 하고, 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단 꽁꽁 숨겨왔던 해묵은 갈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뭐죠? 우물 문제였어요. 25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서 나가게 된 아브라함이 그것도 그 왕의 지경에 들어가서 얹혀 사는 형편에 왕의 종들의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공의를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책망은 상대를 무너뜨리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그 몰랐던 사실을 인정하자 아브라함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20절에 보면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머무는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랄 땅입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의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너희들 여기 머물러도 돼 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공짜로 그냥 무임승차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특히 아브라함은 따로 암양새끼 7마리를 구별해서 줍니다. 아비멜렉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넌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당시 우물은 목축업자들에게는 생명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판 우리의 소유 우물인 것을 너희가 이걸로 확증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과 질서 속에서 깔끔하고 정당하게 분쟁의 소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지혜를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건 알지, 그러니까 이 물은 무조건 내 거야, 이렇게 그냥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소유권을 갖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그것으로 맹세했고 그것의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문제를 대할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첫째는 정직함, 신실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당함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억울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화평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양보하고 정당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화평을 심을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SNS를 들여다보다 보면 정말 목사로서 너무너무 그 자괴감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와 같은 현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정말 막 우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가 달라도 달라, 나도 저 사람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도록 우리가 매사에 한 발짝 더, 한 걸음 더 앞서가고, 그리고 여러분 베푸는 또 짐을 지는 일에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물러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3절, 34절 같이 보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약을 마친 후에 아비멜렉과 비골은 자신들의 영토인 블레셋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분쟁이 다 종결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승리였고 안전의 보장이었죠. 이때 아브라함이 행한 감동적인 의식이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에셀 나무는 척박하고 건조한 사막 땅에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를 수십 미터 이렇게 넓게 뻗칩니다. 그래서 지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찾아서 뿌리가 비칠 때까지
그래서 그 광활한 사막 태양빛 속에서도 이 나무는 항상 푸르름이었습니다. 저나 나그네들이 거기에 이제 쉬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은 이 뿌리가 오래 뻗치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수명들이 보통은 다 뭐 몇백 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나무는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 머물며 평화를 갖고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곧 떠날 나그네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집 주변에다가 뭐 과실나무를 심게 될 때 당장 내년에 내 집 팔고 갈 생각을 하고 심습니까? 물론 뭐 미국에서 보니까 집을 잘 예쁘게 꾸며가지고 비싼 돈 받으려고 아보카도 나무, 미국에서는요 제일 비싼 정원수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한 그루 있으면 몇만 불이 올라가요, 집값이. 그래서 아보카도를 조성한 걸 제가 봤는데, 뭐 그런 목적 외에는 그래도 아보카도 나무가 심어놓으면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지나야 열매 맺게 되는데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평화로운 삶을 오래 지속해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찾아오는 또 다른 인생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체결된 이 평화 조약이 아비멜렉의 호의나 혹은 뭐 자기의 어떤 외교적인 수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마침내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동행하심을 증언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올람,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여기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게 뭐 한 2, 3주일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수년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4절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 여러 날 동안에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곱씹어 보면서 매일 예배의 단을 하나님께 쌓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묵상 말씀을 매일 보냈는데 좀 읽으시나요? 네. 우리 성도 가운데서 두 분은 글을 읽고 아멘입니다 하고 반응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우리 신상혁 권사님, 박시아 권사님 두 분 말고 다른 분들은 리스판스가 없어. 읽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오늘도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과의 이 독대,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그것을 이어가는 삶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저 구석에 놔뒀다가 주일 아침에 찾아가지고 먼지 떨고 그리고 주 앞에 나오는 그리고 주님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봤다, 이런 고백을 듣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에셀나무를 늘 심고 그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에 주목하고 묵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왕 되심을, 주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소. 이 아름다운 증언을 입술에서 받아내는 그런 승리를 이루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겁 많던 나그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마침내 이방 왕마저 고개 숙여 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흔적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묻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잔꾀나 지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의 전적인 보호자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지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직함과 당당함,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양보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에셀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시고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우리 교단의 창설자이신 A.B. 심슨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리고 부흥회 때 제일 처음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 기분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부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역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온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선지사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